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의 새해를 주신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하시죠. 허물을 벗어라. 올해가 무슨 해지요? 개가 아니라 개사년이지요. 네, 그럼 이걸 개자를 검은 뜻으로 사용해서 흑사, 검은 뱀의 해다. 뱀이 이뻐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영물이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아직도 상간마을에서 뱀을 섬기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마을에 들어갔던 전도사님이 그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정신병자가 배나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뱀은 징그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땅속에 살고 허물을 벗기 때문에 신비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뱀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동물의 대명사를 뱀이라고 예를 드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뱀을 특별히 싫어하지요. 우리 할머니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여간 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특별히 한국인들이 가는 데는 뱀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런 속설이 있죠. 다 먹어치워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저주받은 뱀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로부터 뱀은 기어다니면서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사람은 그 머리를 밟아 죽이는 복수혈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르고 그 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만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은중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건 아버지의 성을 따른 걸 보면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게 맞죠. 여기에는 씨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씨를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우린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결박을 푸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별명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뱀을 지혜로운 동물의 대표로 꼽으신 것은 뱀의 이러한 특징 때문입니다. 뱀은 머리를 들 때와 길 때를 압니다.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고 그는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습니다. 뱀이 공격하고 먹이를 잡을 때는 머리를 고추 세우지요. 그러나 길을 갈 때는 머리를 낮추고 갑니다. 그리고 뱀은 사냥하고 공격할 때는 아주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뱀은
후진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나오면 넘어가고 아니면 돌아가지요. 무엇보다도 뱀의 지혜는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지른 잘못, 모자라는 점이나 결점, 뱀이나 매미 또는 누에가 벗는 껍질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목으로 있을 때 유치원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6월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독사가 출몰했어요. 그래서 찌개를 가지고 뱀을 잡으러 다니다가 하루는 허물을 그대로 벗어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이 눈껍질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허물을 벗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벗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허물은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사는 킹 코프라는 인도 정글의 왕인데요, 다 자라면 5m까지 자랍니다.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1년에 4차례나 허물을 벗는 것을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허물은 벗을수록 좋습니다. 허물을 벗으면 생명이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벗고 자유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각질이 나와도 발에 다 나오고 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생긴 김태희도 서울대학까지 나왔어도 연기가 잘 받쳐주지 않아서 주로 CF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완벽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너하고 또 결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면 아주 급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남의 허물만 들추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을 보면 허물을 찾아낼래야 찾을 수 없는, 허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시를 쓴 시인입니다. 얼마나 하프를 연주를 잘했는지 그가 연주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 귀신이 떠나가는 최초의 음악 치료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 중에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노라 살렸던 신앙인이요 인격자였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의 존경을 받고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던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당시 상황을 터럭 하나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왕국이 안정되면서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발코니에 나가 보니까 이쁜 여자가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몽롱할 때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 올렸는데, 불러오고 보니까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밧세바에게 전갈이 오기를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큰일 났구나. 머리를 굴렸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명해서 그가 휴가에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텐트를 치고 집 앞에 숲에서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부하와 그리고 요압 장군과 같은 내 상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주연을 베풀고 실컷 곤드레 만드레가 되게 술 취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역시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래서 밀서를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를 가장 최전방에 전선에 나가 싸우게 하고 공경에 빠져도 도와주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지요. 깜쪽같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왕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6편 1절 그때의 심정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또 이렇게 읊습니다. 시편 51편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비둘기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노래가 바로 오늘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책인 밧세바 간음 사건에서 체험한 회개와 죄사함 받은 기쁨을 배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기쁨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절에 허물, 죄, 정죄라고 연속해서 죄사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 죄라고 하는 건 표적에서 벗어난 것, 정죄라고 하는 건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기만 하면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죄는 가리워 주시고 정죄는 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윗과 같이 눈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제때에 벗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사람의 심령이 점점 비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 자존심 때문에 유익한 일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앞을 문둥병자 몇 명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철로길에서 돌을 던지며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난 그분들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왔어요. 아이들이 다 도망갔는데 나는 뻣뻣하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 리 없는 분들이 나를 확 덮쳐오니까 깜짝 놀라서
달아나서 집에 왔는데 우리 집까지 씩씩대며 쫓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달래서 제가 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간을 빼간다 이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예. 한 번은 제가 산에 밤을 따라 갔는데 산림감수가 막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도망갔는데 나는 밤 안 땄다고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도망가던 우리 형이 울면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잡혀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이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악한 흉계를 꾸미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 육신까지 병들게 되었습니다.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농과 같이 매우 핍절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누르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친구를 살인했던 범인이 10년 만에 자수를 했어요. 왜 자수했나?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밤마다 그냥 악령이 나오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시원하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살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죄는 고백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지은 죄를 토설치 않고 계속 숨기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영육이 다 쇠약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양심을 누르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범죄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 여호와를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양심의 소리조차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인물이 준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롱다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한 것보다 더 문제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품고 있으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해 뼈가 마르고 여름 가뭄에 거북등처럼 말라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고백해야 될 죄를 품고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허물을 벗어놓고 죄를 고하고 긍휼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허물을 벗으면 성장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으면 큰 뱀이 됩니다. 굼벵이가 허물을 벗으면 매미가 됩니다. 사람이 허물을 벗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벗으면 성장한다는 말이 아주 굉장한 뜻입니다. 육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몇 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19년의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채찍과 율법으로, 세상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어떤 계기로 그가 새 사람이 됩니까? 그가 한 끼 얻어먹으려고 사제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음식 대접 잘 받고 번쩍거리는 은식기가 탐이 나서 그 은쟁반을 몰래 숨기고 나왔잖아요. 길 가다가 경찰의 검문에 붙잡혔어요. 다시 끌려왔는데 그때에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그냥 갔습니까? 그리고 자루에다 은초대 2개를 넣어주잖아요. 그 용서, 그 사죄의 은혜가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마들렌이라고 하는 시장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허물을 벗으면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로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죄는 결코 숨김으로써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수와 같이 찌르는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허물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 도성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윗 왕도 별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조롱하며 별과 같은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수가 밀어 닥치듯이 조롱과 멸시와 그 천대가 다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밀물과 같이 밀려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복했습니다. 이 뜻은 오대라고 말하는데 내어 던졌다는 뜻입니다. 죄를 품지 마시고 전부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가진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지기 원하느냐?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이 재앙이 몰아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는 말씀은 죄는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죄를 지으면 두근거리고 방망이질치지요.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합리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온갖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양심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죄의 법을 따라가면 양심이 마비되고 곤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물을 벗게 되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혼이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여 그것을 그날그날 퇴치하면 암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몇 년 지나 그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할 때 즉각 회개하고 그날그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만 죄를 묵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곰삭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천착하고 우리를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인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은 즉시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버려야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허물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받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